요한복음 12장 주보에 있는 대로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광고에 대한 부분들 잘 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교사 헌신 예배를부터 시작해서 파일럿 특별 강좌까지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필경대가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여기저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좀 지체가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필경대가 들어옵니다. 필경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소지품들이 필경대에 있는 분들은 오늘 잘 정리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필경대가 들어온다 기억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립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고백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참 선선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더위 속에 우리가 지난 여름을 살아왔는데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교우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자막으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따름과 찾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94번째 강의네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가까워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젊은 목회자 시절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현장에 계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이재철 목사님은 정말 힘이 되는 선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김기성 목사를 알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주셔서 저와는 너무 방향성도 비슷하고 제가 추구하는 목회에 멘토십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분이 심우했던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의 목회를 본받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잘 제가 따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적지 않은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선배로 남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년 시절 때 김기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기성 목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김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지성적 영성의 아우라, 그것을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 영성의 아우라를 갖고 있는 김 목사님의 뒤를 또 역시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보수적 영성과 김기성 목사님의 진보적 영성을 두 가지를 배우면서 균형 잡힌 목회의 길라잡이를 가질 수 있었던 행운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그분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의 설교와 책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갈급하면 언제든지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로서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좌절감과 그리고 우울한 절망감에 빠질 때 어떻게든 간에 살아나야 했고 그리고 또 솟아나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남모를 눈물들을 흘리면서 찾아갔던 두 분의 선배님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과 김기성 목사님입니다. 자, 오늘 왜 설교의 서두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을 끄집어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 40년 목회 현장 안에서 두 분의 목사님들의 영성과 지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배웠고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분들의 목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역시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제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회자의 지성과 영성을 배우긴 했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는 않기로 생각하고 거리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간을 따라갈 때 언제든지 실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했던 그런 제 신앙의 이력을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오늘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전제합니다. 그분들의 영성과 지성을 배웠지만 그분들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았던 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살해 모의를 당해서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생각지 못했던 영적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에 주거하는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광경에 자기들의 겉옷을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호산나를 외쳤던 정말 드라마틱했던 퍼포먼스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그때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인데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었던 것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담론 이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던 그 담론 이후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시작하는 20절을 볼까요? 20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는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 유대를 독립시켜 줄 메시아로 인정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수 많은 유대인들이 얼떨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 현장에 또 다른 부류의
인종이 있었음을, 인종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다른 부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정치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헬라인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지? 이유가 뭐지? 여러분, 헬라인이면 이방인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석을 한번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헬라 사람이란 말은 엄격하게 말해서 헬라 종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유다계 출신의 사람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출신의 여인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 결국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헬란말을 하는 뭐였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헬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인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곧잘 예루살렘에 올라오곤 했던 뼛속까지 유대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밀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같은 학자들의 말이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호산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퍼포먼스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임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 않고 그 광경을 봤을까?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 학자들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들의 공통분모는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또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그들이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분히 충격받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헬라 사람들 몇 명이 그 다음의 행보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의 행보가 21절에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주목. 충격을 받았던 헬라 사람 몇 명, 물론 헬라인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일 가능성 100%인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가 궁금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최측근처럼 보이는 한 사람, 제자 빌립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런 청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주선해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너무 궁금했으니까. 여러분 주목의 대상이었으니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한 겁니다.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주선해 줄 수 있겠는가를 빌립에게 묻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빌립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말고 자기의 아주 정말 친했던 측근이었던 안드레에게 가죠.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 형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안드레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 갔습니다. 예수님에 가서 전했겠죠? 예수님, 몇몇 헬라 출신들, 몇몇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를 묻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분명히 이렇게 물었음을 21절에서 우리는 21절, 22절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여러분 궁금합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함. 그러면 우리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주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헬라인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예수께서 헬라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애두르며 예수께서 그들의 요청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 내용이 23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도대체 예수께서 만나자는 어떤 요청에 대해 즉답을 표하시고 왜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지?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해석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은 그분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나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터니 조금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직접 만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으니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바로 23절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또 하나 접근할 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지금 이 본능 말고 이전에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 더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베푼 뒤에 그것 때문에 많이 놀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드러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당신이 당신의 때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레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거지만 너희들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나 받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남기세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유대 정신을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와서, 바꾸겠습니다. 헬라 사람으로 표현됐지만 뼛속부터 유대 정신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중하게 거절하시면서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두르게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대신에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억에 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26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자, 보세요. 자, 레마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께서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세 가지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첫째, 나를 따르려면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썩는 밀알이 되라가 첫 번째입니다. 찾으셨죠? 두 번째,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여러 차례 말한 건데, 나를 따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 번만. 썩는 밀알이 되라. 두 번째,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따름과 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헬라 몇몇 사람들, 유대 정신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다 포함하여 예수께서
나를 찾는 찾음보다,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찾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따르려면 몇 가지? 따르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썩는 미랄. 두 번째,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않는 것. 세 번째,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뭘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100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좋은 신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를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 예만 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독대하면서 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요, 자기의 아들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이고, 한 명은 또 다른 아들 야고보입니다. 2명은 형제였는데 요한과 야고보라는 두 아들을 낳은 여인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을 샬로메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동의하든 동의하든 하여튼 어떤 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세베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베대가 남편이었던 한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니,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0장이라고 하는 이 20장의 배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예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6월절에 올라가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그때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몇 년째?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3년 차라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절정이었을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핍박은 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엄청난 잠재적인 인기가 있었는지는 여러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던 세베대의 아내가 기회가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뭘 부탁하는지 마태복음 20장 21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했습니다. 아들 둘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저 주님의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참담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뒤에 세베대의 아내에게
기가 막힌 의미심장한 비수를 던지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목.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내와 2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 청탁을 받으셨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시는 잔이 뭐지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는가를 물었어요. 아무것도 영적 감동이 없었던 이들이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원고에 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걸 누가 알았는가?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알았어요. 제자가 알자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2 아들의 청탁을 한 걸 바라보고 있던 마태복음 20장 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겪은 뒤에 서로 분하여 다투었더라.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이에요. 뭐 하나 나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자리싸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신앙을 마무리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시겠습니까? 2명의 제자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그걸 알았던 10명의 제자들은 서로 싸웁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웁니다. 주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 유명한 비수를 던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이걸 아멘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진짜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우 여러분, 오늘 94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많다면 절망이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천세인교회가 제천열방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 것 갖고는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찾는 게 아니라 점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 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란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고난과 버림받음에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상실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서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다. 지난 월요일 날 한참 후배 목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체를 다 휩쓸었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에 보네포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보네포를 얘기하면 제천생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를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듣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네포가 누군지 잘 몰라도, 보네포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도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아깝게 순교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전했고 그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았기에 저는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삶을 저도 역시 본받고 따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다면 초창기에 예수 처음 믿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이미 세월이 오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만 있다면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다.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아침 묵상을 교우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아마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도 이 아침 묵상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목사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배에 올라타서 바람과 바다를 물리치는 일들이 주술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제 삶의 여정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배 안에서 바람과 바다가 배를 흔들고 있어도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선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눠드렸던 담임 목사의 아침 묵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아침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원흉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우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피와
나를 위해서 찢기셨던 몸, 그것에 대하여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그게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치우치는 그런 여러분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점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